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벨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청년 담당 교육자이신 우리 이재일 목사님 나오셔서 시대를 살리는 사명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한 2개월 전에 이제 마음에 낙심이 되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을 하고 이제 그날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다가 밤에 이제 성경책을 펴서 읽다가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 말씀은 언젠가는 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어서 한 11월에 밤중에 그 자리에서 읽다가 그 자리에서 설교문을 거의 다 적고 이 설교를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했던 설교문이 있었는데 제가 마침 오늘 이 청년회와 함께하는 이 연합예배 부흥회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그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대신에 제가 2개월 전에 그 설교문을 적어놓고 지나고 나서 제가 오늘 설교문을 적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설교문대로 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사실 제 안에 두려움도 많고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았지만 저의 모습이 아니라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역사의 한 순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역사의 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매 시기마다 새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역사라는 말은 영어로 history라고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뜻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흔히들 his, 그의 story, 이야기라고 해서 his story,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history가 된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역사를 뜻하는 history라는 말은 정말로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뜻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이 히스토리라는 역사라는 영어 말은 고대 그리스 말로 히스토리아 또는 히스토레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리스 말로 히스토리아는 연구, 탐구, 조사 혹은 이 히스토레오는 탐구하여 획득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연구하였을 때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여서 얻어진 지식을 뜻할 때 히스토리아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히스토리아에서 히스토리라는 역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런 교훈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적은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 있었던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맞지만 기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있었던 일들 중에서 그리고 이것 중에서 어떤 사건이 이것은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이 될 때 그 사건을 추려서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 시대에 겪는 코로나 문제와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가 큰 이슈이지요. 이런 것들은 질병상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미치는 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으로 아마 남게 되겠지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로서만의 기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구하고 관찰하여서 얻어진 교훈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역사를 기록한 사가의 가치관과 철학이 중요하게 그 역사 기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의 종류 중에서 두 가지 역사로 나눠서 설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사 중에는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세상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라는 그 일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역사가들은 이 역사를 기록을 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이 보기에 중요한 기준에 따라서 그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한편에 세상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역사에는 이 기준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역사가들이 기록을 할 때 이 역사의 내용 속에 이 역사를 기록하는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한 관점 혹은 기준이 세상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가들이 기록한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역사가 주는 교훈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역사관에는 특별 은총을 관점으로 한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세상 역사 외에 존재하는 역사가 바로 교회사입니다. 교회사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늘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가고 계신지를, 어떻게 교회가 종말의 때까지 전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기록이 바로 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이때까지 교회가 세워져 온 경륜을 기록한 것이 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사는 특이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세상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역사가 기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는 그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교회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교회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의 어떤 사건에도 그 흐름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도 오늘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교회를 경성하시고 세워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세상의 통치가들과 그들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치가들과
통치가들, 권력가들의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 속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람을 보내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 당시 로마의 황제와 그 외에 각 지방을 다스렸던 왕들과 총독의 이름, 유대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들,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 역사의 상황, 세상 역사의 흐름을 단편적으로 짧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정치적인 세력들이 유대 종교와 연결되어 있음을 대제사장들의 이름까지 기록함을 통해서 유대 종교와 정치적인 세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세상 역사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자기 나라의 소망을 정치적인 힘에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과거에 헤롯이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가들에게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누군가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넘어서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정황 속에서 정치의 현장 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때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정치가들에게, 물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그들을 의지할 수 없고 전적으로 그들에게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만 빛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오늘 2절 말씀에는 이 세상 시대적 흐름을 깨고 나타난 그 주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이겠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중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의 이름과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주어를 세례 요한에게 부각시킬 수 있는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등장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뚫고 임할 때에,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이 시대의 소망이 꽃피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고 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쓰시는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조건은 어떤 주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될 때에, 이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위에 서서
말씀이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말씀 자체로서의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시대를 깨고 나타나고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기 직전에 바로 그 첫 단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오늘날도 이 세상 역사의 흐름에서 그 흐름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실하게 세워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시대를 변화시키는, 즉 시대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명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은 세상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왕실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정치가들과 결탁이 되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유력하게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물질이 많아서 어떤 큰 일을 보여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았고요, 빈 들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정치 권력은 없었을지 몰라도, 그가 돈은 없었을지 몰라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생활을 해서 성실하게 어떤 기술과 능력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없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사를 써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재적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시점에 이 말씀이 어떤 누구에게 선포가 돼야 되는지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곧 이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적합한 시기에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이 말씀의 체험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언제 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시대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지금 현 주소를 확인하고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 성도님들,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골방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확신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로 삶을 살아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의 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내적인 연약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은 내가 가진 확신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만 그때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말씀이 이 교회사의 주인이 되어서 다시금 교회사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시대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가 죽은 것 같습니까? 죽은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 안에 가진 능력으로는 이 시대를 절대로 깨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능력만이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세상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이고 그래서 그 불이 넘쳐나서 그것이 나를 밀어낼 때에만, 내 안에 불이 붙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할 때에만 사람들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요, 또는 불신 가정이 있으신 분은 불신 가정에 속할 때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이 말씀이 나를 확신시키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어야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의 묵상에서 행동한 것이, 그 말씀에서 나온 말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시작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면은 양떼들은 반드시 그 음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힘, 역사의 한 흐름에서 교회사를 이어나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은,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사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목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편,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십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고민할 때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어떤 교회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요, 압니다. 알기 때문에 어떤 교회 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갈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마치 문제가 있는 투성이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가는.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포커스를, 관점을 세상에 돌리기보다도 우리 안에 말씀이
기갈되고 있는 현상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전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뉴스에서 나오는 세상의 말들이 오늘 나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며 달갑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세속을 다스리던 헤롯 왕도 세례 요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면은 그 영향력 앞에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교회로 드러나고 그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각 가정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모든 것에 무엇을 들고 나아가야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생명의 말씀 붙잡아서 살아가시는 그런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삶의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사명자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시대의 사명자는 빈들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되 어디에서 임했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2절 한 절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시대에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는가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어디에서 그 말씀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다고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은 요한이 빈들에 머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세례 요한이 황무지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들, 광야,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지요. 이 말은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장 짐을 싸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장소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도 광야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신약시대의 말로 풀이를 하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할 때에 어디에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좋은가
확신하는 시간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자극을 주시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빈들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빈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빈들에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독대하고 경건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지요. 자, 성도님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단순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았는지, 심지어는 헤롯 왕마저 그 사람의 말을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에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는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시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 과거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타락의 역사에 민감하면서 더 확실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과 세례 요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빈들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그의 진정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거룩의 정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정서가 세속적인 정서가 깃들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말과 행동 속에서 세상의 정서를 밀어내기 시작하고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정서가 풍겨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가마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무엇인가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가마력이 그 사람의 말에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에 무엇인가 영향력이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다른 점은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체험한 신령한 경험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고는요, 사람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은 회개하라는 문장이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 말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이지 단순히 그 말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의 내용도 필요하겠지요. 세례 요한이 한마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내용도 느끼겠지만 그의 말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의 영성과 거룩한 정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정서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말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느끼게 되고 그의 말에 부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빈들에 있었다는 것, 요한이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빈들의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형식적으로 회개하라, 당신은 잘못됐어요, 혹은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지적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성도님들?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찐빵이 맞지만 그것을 먹어보면 내용물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외형은 다 갖추고 있고 말하는 내용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있어야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냉동 피자를 사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에게 피자를 준다고 말을 해놓고 피자를 데우고요, 치즈를 다 녹여서 따뜻하게 향기가 나는 피자를 만들어 주어서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해동도 전혀 하지 않고 피자를 굽는 정성도 전혀 들이지 않고 그 냉동 피자를 딱딱한 냉동 상태로 그대로 한번 손님에게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뭘 먹으려 하는 거지? 도대체 이 냉동 피자는 왜 준 거야? 성도님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없을 뿐더러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마치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여도 사람들이 그 영적인 양식을 먹기 싫어하고 거기서 정말로 따뜻한 향기를 느낄 수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정서로 완성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복음의 내용물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형식적인 말은 듣지만 정말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마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형식적인 신앙으로는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을 돌이킬 수 없고요, 우리 질그릇 안에 담은 거룩한 영이 없이는 그들을 감화시킬 수 없는 것이겠지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양 아파트 건물 뒷면에 보면은 1층 지하 이 중간에 보면 모래 주머니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말하기를 친구들이 그곳에 사람이 죽어있다 말하는 곳입니다. 냄새가 엄청난다. 그런데 친구들이 가봤는데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화를 내는데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거지가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그가 풍기는 냄새는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치 오늘날 세상에 영향력 없다고 비방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그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형식은 있지만 죽은 교회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모습처럼,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내용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내용을 아무리 외쳐도 감화력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닿은 이 정상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는 이 시대에 우리가 100번을 친다고 해도 이 시대는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식만 남아있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흔적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만일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냄새를 맡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사람은요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도요 사람은 실존적이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요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빈 들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술집에 가면 술 먹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사람은요, 철저하게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자기의 장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빈들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그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전부 다 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쾌락거리를 찾다 그 시간을 끝내게 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이 성도의 그릇을 결정하고요, 그것이 교회의 그릇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요, 오늘날 강단에서 참으로 우리가 듣기 어려운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매일 드라마만 보고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가요? 매일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정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영이 세상의 영과 교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영과 교감을 하고 마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른 복음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 속에 우리를 통해 세상의 정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시간을 쏟고 즐겨보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빈들에 있는 시간을 쫓아 갉아먹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문제에 공감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그것을 상실하게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소 오늘 이 말씀이 찔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려면 반드시 빈들에서 거룩한 정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는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물길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룩의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절박하다면 우리는 골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빈들에서 준비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청년들을 통해 영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요한이 빈들에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사명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지금 성경의 저자는 세례 요한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기 시작했는지를 말해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회개는 주님,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케 하는 회개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회개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 외에도 각 시기마다 시대적 변화가 회개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때에도 그 시대의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사사기 시대를 깨는 부흥도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적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적 부흥이 온 것은 1907년도의 부흥, 길선주 목사의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변함없이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개의 관문을 통과할 때에, 회개가 선포될 때에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회개는요, 절대 진부한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는 2000년이 넘도록 기독교가 존재하도록 하였고, 회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대이든지 죄에 대한 통회와 회개가 없는 신앙은 그것이 살아있는 듯하나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강단에서 저 같은 목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선포해도 만일 저의 설교에 회개가 빠졌다면 그 설교 또한 죽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그렇고요. 성령님의 충만하심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회개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것이 깨져야만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할 때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죄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회개에서 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였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벗은 몸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벗은 몸을 왜 부끄러워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벗은 몸이 아무렇지 않도록 만드셨는데 벗은 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수치심을 느낀 겁니까? 사람이 죄에 오염되기 시작하니까 왜곡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한 적 없는데 왜곡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관점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되는 영역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밟고 올라설까 봐 경쟁심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변질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가죽옷을 찢어서 그 수치를 덮어주신,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회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적인 대안은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이 시대적인 대안이 아무리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대안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죄의 두려움과 잘못된 왜곡된 지정의를 회복해주지 않고는요, 절대로 시대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가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회개가 능력이고 이 시대 가운데 회개가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세상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지난 2개월 전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함께 회개하자고 청년 설교 때 함께 회개를 몇 주 한 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 여러분, 회개는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려면 우리 먼저 회개하고요, 우리 먼저 함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대에 회개를 가르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회개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6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세상 역사 이야기와 교회사를 비교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코로나와 나라 안팎의 일들이 소란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마저도 지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건 교회가 약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어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결단하는 우리 한 성도님들을 통해, 한 청년들을 통해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깨고 절대적 주권자의 하나님의 교회사를 우리들을 통해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교회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분별하시어 빈들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되시는 거룩한 하나의 한 명의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힘으로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주님 빈들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는,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선포하고 올려드립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다시 빈들로 줄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빈들에서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빈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예, 우리 주님을 의식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가 일하시네, 내 삶에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없어졌던, 내 안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사라졌던,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안고 없는 찐빵처럼, 말은 하지만 영향이 없는 사람처럼 죽어진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들고 나아가 말씀 때문에 참지 못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골방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홀로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큐티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을,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동료가, 내 지체가 나로 인하여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나를 증명하는 인생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역사, 골짜기가 메워지며 나로 인하여 내 일터의 필요들이 채워지며 내 배우자의 필요들이 채워지며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리하여서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참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 삶의 예배의 역사가 말씀이 나를 움직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며 이 한 주간도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말씀으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채우며 그리하여서 세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유익게 되어짐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항의 청년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삶의 예배드리러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 필요들이, 골짜기가 메워져서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뻗어서 이 한 주간 그런 삶으로 승리합시다. 격려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주님